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생명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모든 생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방주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이 말라서 나갈 만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일주일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방주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겨우 이렇게 방주 뚜껑만 제치고 물이 말라서 땅이 드러난 것만 확인을 합니다. 그때가 1월 1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이 되기까지 방주 안에서 결코 나오지를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기 답답했겠죠. 그래서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비둘기도 까마귀도 날려보고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으면서 왜 안 나올까? 여전히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땅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방주 안에 있기가 답답해도 자포자기하고 나올 생각을 못하겠지만 일단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났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다 확인했는데 그러면 더 나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2달 동안이나 나오지를 않습니다. 노아가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서 그럴까? 오늘 이유를 2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무서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계속 확인하는 대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 않고 그 40년 동안 신발도 옷도 해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었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나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도 있고 그런 소문을 듣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은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이렇게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악과 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노아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비록 홍수에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 해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노아가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걸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또 내 자식들 안에, 우리 며느리들 안에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방주에서 나가면 인간은 또 죄를 짓게 될 거고 그 죄가 또 쌓이고 쌓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홍수 심판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또 임해올 거고 그러면 또 방주 같은 걸 만들어야 될 텐데 굳이 방주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본질에 관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생각을 누구나 하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다 홍수로 심판받고 멸망받았을 때 노아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죄가 어떤 것인가,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방주에서 나가면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땅이 마르고 드러난 것을 확인했는데도 나오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노아가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결정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노아가 다 보았고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신이 현재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머리가 아니라 온 몸과 온 삶으로 알고 있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 되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노아가 그의 순종에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빠졌고 비둘기가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고 아예 나갔고 자기가 방주 뚜껑을 제쳐서 눈으로 땅이 말라가는 것을 매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둘기도 나가서 살만하고 땅도 이제 말라서 드러났으니까 나가도 되겠구나 생각이 충분히 들 텐데 자기 생각대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노아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입니다.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이제 우리 가족은 어디에 터를 잡아야 할까?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될까? 당장 먹을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 나무도 다 물에 젖어 있던 것들인데 어떻게 목재를 가져와야 될까? 할 일이 아마 태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나오자마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와 나를 인도해 가지 않으면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삶으로 경험한 그대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21절 22절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복음이었겠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완전히 중지되었던, 비만 계속 쏟아지던 홍수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제 그런 것이 멈추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리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고 자기들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게다가 본성은 여전히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경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악과 독이 있고 죄성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이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고 그 악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그 악과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다 나를 덮어버리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노아처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듯이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판단대로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구했듯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들어 인도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없이 오늘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노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악과 독보다 죄보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을 덮어주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그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의 일터를 그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은혜로 덮어주시기에, 오직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가장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날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 주님,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대로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로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을 만방에 오늘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